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전 세계가 경제 불황으로 고통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에 경제 불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았는데 그때에 미국은 이 세계 경제를 지탱해 주는 유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하여 좀 힘을 얻었는데 1929년에 미국도 대공황의 늪으로 빠지면서 미국의 국민들도 실업과 그리고 굶주림에 대한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미국을 이끌었던 루즈벨트가 매주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겪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끌어안아가는 것이고, 또 이 지도자가 결정에 미치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루즈벨트는 이 두려움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공황으로 인하여서 찾아왔던 그 환경의 그 두려움을 그는 인지하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민들이 이 두려움에 빠져서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두려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국민들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직시하라,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두려움을 바라보라, 직면하라 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7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주신 기적은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기적 중에 5번째 기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요한복음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했던 이 제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복음서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고 사건을 정리해 보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켜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고 이는 선지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저쪽 맞은편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날이 저물었지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노를 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의 앞에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고, 바다에서 바람이 일어나면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도가 치게 되지요. 그래서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배가 요동치게 되니까 많은 두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그의 삶의 터전으로 사용했던 이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지형상으로 보면 내륙 안에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이 호수가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경으로 세로로 보면은 그 직경이 21km 정도 되고 가로로 하면은 넓은 데는 12km 또 8km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어떤 분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가니까 실제로 그 호수가 파도도 치기도 하고 또 갈매기도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0km 정도 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당시에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였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이동하는 것은 매우 능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그 가버나움까지 가는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은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면 그것에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을 때에 그 시간이 이미 어두워 밤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어두움 속에서 항해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새벽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새벽에 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강을 건너거나 이동을 할 때에는 밤보다는 낮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마 저물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제자들이 가는 그 배에 큰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 작은 배가 곧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에 제자들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파도가 치고 울렁이는 그 배를 혹시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낙도 선교회에 한번 선교 대학교 때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통통배를 타고 교회가 없는 저 섬마을에 오지에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는 날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라 배가 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선장님에게 부탁해서 배를 좀 띄워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선장님이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파도가 높이 치는지요. 정말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바다로 떨어지는 듯한 그 느낌이라는 게 실제로 느껴보니까 멀미가 날 정도였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파도가 치면 바다 뱃머리가
저 높이 올라갔다가 물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왔다 갔다 출렁하는데 곧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마 당시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어둠까지 몰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에 배가 뒤집히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두려움에 질려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맞았고 또한 파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제자들이 이 어두운 밤에 힘들고 이 힘든 항해를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진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준비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진급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마음 먹고 잘 준비하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의도하고 생각한 대로 또 자녀들이 그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나를 또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직장에서 입사가 되지 않고 또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진학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큰 바람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맞닥뜨리게 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까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처해 있었던 두려움과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이 어둠 속에서 파도와 씨름을 하고 있을 그때에 저쪽 한켠에 보니까 어떤 물체가 배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걸어오는 이 물체를 보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평생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배를 향하여서 물 위를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목격을 했을 때에 그들의 심정은 오늘 요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지칭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그들이 왜 두려워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라. 그런 거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에 우리 살에 뭐가 막 올라오죠? 소위 닭살이라고 하는 소름이 막 돋아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러한 소름 돋는 모습을 그들이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두운 밤중에 이 풍랑과 싸워 가면서 그가 이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 있었을 그때에 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더 큰 두려움에 오늘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악한 영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할렐루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시키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스스로 사로잡혀 그 문제에 빠져 헤매이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충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도자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모 삼고 종으로 삼았던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죠. 마지막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바로가 마지못해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주어진 온갖 폐물들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모세가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던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다시 군대를 모아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켜 추격을 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무수한 먼지가 일어나고 많은 군대들이 자신들을 잡으려 쫓아오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려고 보니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면은 애굽의 군대에 잡혀서 죽거나 다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그냥 우두커니 멍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톱밥이 이렇게 무수하게 쌓여있는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이 손목시계를 떨어뜨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시계는 꽤 비싼 시계였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이 시계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톱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시계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계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꼬마 아이가 이 톱밥 창고 안에서 놀다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이가 잃어버렸던 시계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계를 찾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계 주인은 일꾼들과 함께 이 시계를 찾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소음이 생기고 시끄러워서 들어야 될 시계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지요. 시계를 찾기 위해서 이 시계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또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일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께서 공경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불안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새롭게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도전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풍랑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서 그들이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떨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쁨으로 영접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가버나움에 그들이 밤새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니 바로 그것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이 불안함은 영적인 갈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여러 일들을 진행해보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불안함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한 시인이 오늘 제자들이 겪었던 이 유사한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갔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광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일어나는 물결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과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쁨 중에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목적지인 항구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등장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기에 강풍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풀어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